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의를 죽이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받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펼치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개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분위기들이 비슷비슷한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몇 주 동안 저희가 보고 있는 시편들이 분위기가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분위기는 비슷한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시편들을 보면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씩 등장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사실상 혼자 독백하는, 혼자만 이야기하는 시편이에요. 하다못해 5절 11절 같은 경우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말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시편 42편은 굉장히 고독한 시편이에요. 자기 혼자서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고독하냐 하면 42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대화해줄 사람도 없고 있어봤자 원수들이고 도움이 안 돼요. 하다못해 하나님조차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기도를 해도 답도 안 보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한심할 때도 생기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 상황이 바로 시편 42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뭘 하시나요? 드라마 보나요? 운동을 하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풀려고 막 먹나요? 대체 그럴 때 하나님조차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이 시편 42편을 쓴 분은요, 움직이기조차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과거 생각이 나요. 특히 우리가 잘 말하는 왕년 생각이 나요. 지나간 잘 나가던 시절 생각이 나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몸도 건강하고 잘 나갔을 때 어땠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냥 예배하던 무리도 아니고요, 앞에서 인도에 나가고 전도도 많이 하고 야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게 뭐냐? 이때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5절이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착잡해지고 그럴 때 5절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 왜 불안해하냐 힘을 내라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든 간에 그 섭리와 그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짐해야 되는 순간도 마련을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때 사실은 자기 밑바닥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에 닥칠 때 그야말로 삶이 벼랑에 부딪히고 절벽에 부딪힐 때 이때 사실은 자기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로는 잘 나갈 때는 누가 잘 못해요, 그렇죠? 뭐 교회도 잘 다닐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뭐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꼬이고 안 좋을 때는 그것이 극한에 부딪힐 때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인지를 만나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밑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 불안해하느냐? 소망의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짜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해요.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또 떨어져요. 근데 이때 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하나님 만난 장소죠. 경험한 장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장소예요. 또 과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않나? 그걸 그때를 바라보며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가나요? 7절 말씀 보면 또 폭포 소리에 파도 소리에 또다시 내가 짓뭉개져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가보면 그래도 또 일어서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자체부흥회. 자체부흥회 하는 거죠. 밤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자체부흥회 하는 거예요. 자체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역시 격렬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자체부흥회 하는데도 끝에 가보면 어때요? 또다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뭐 어떻게 비방하는데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너 버림받은 거야.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 계속 조롱합니다. 그런데 11절 와보면 끝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끝이 뭐라고 맺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전체를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버티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쫙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면 더 좋았겠건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들리는 소리는 원수의 조롱 소리만 들리고,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자체 부응해도 해보고 일어서려고 해보지만 끝없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뭐라고요? 또다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보면요, 어느 정신과 의사의 글을 실어놨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의 종교가 뭔지는 저도 몰라요.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뭔지 종교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19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세요. 연세들과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59년생인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공부 잘해서 고대 의대에 들어가서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서울국립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각종 유명하다는 대학교에서 의대 교수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2001년 43살이 됐을 때 이 잘나가던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만난 병이 뭐냐 하면 파킨슨병을 만났어요. 파킨슨병이 뭔지 아시죠? 점점 모든 것이 퇴화되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퇴화가 돼가는 거예요. 파킨슨병이라는 엄청난 병을 만났어요. 치료제도 없고, 단순히 우리가 이 시대에 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병을 지체시키는 것, 천천히 진행되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파킨슨병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더 아파져.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갑자기 더 아파져. 그래서 병상에 들어눕고 말았어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갑자기 제로 상태가 돼버렸어요. 병상에 들어눕고 말았어요. 근데 가만히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대체 내가 이러고 있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고, 처져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애들도 다시 먹이고, 뭐 애들 먹이고 뭐고 다 귀찮고 들어 누웠다가 애들도 먹이고, 애들 둘이 있는데 애들도 먹이고, 직장에도 또 나가고, 정신병원 의사도 하고, 그리고 또 뭘 할까요? 또 강의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뭐 병이 나한테 오든 말든 아프든 말든 난 내일 할 거야 하고 일을 했어요. 몇 년을 버텼을까요? 15년을 버텼어요. 15년을 정상적인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오래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깔아앉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15년 동안 진료, 강의, 육아 뭐 할 것 없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버틴 후 작년에 이제는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병원도 일단은 접고 자기 외부 스케줄을 정지시키긴 했으나, 지금은 몸을 뒤처이기도 힘든 상태가 됐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앞으로 꿈이 있어. 세계 일주도 할 거고, 난 아직도 일도 할 거고, 죽는 그날까지 글도 쓸 거고 할 거라며 다짐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책이에요. 그러면서 책 제목도 뭐라 붙었냐 하면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책 제목 뭐라 붙었을까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재미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살고 오늘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도파민이 이제는 20%밖에 나오지 않는데, 원래 나와야 되는 양의 20%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도파민이 정상적인 경우에 20%밖에 안 나오지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도 20%나 나오잖아. 그러면서 오늘도 뚫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자기가 평생을 돌아보니까 해온 게 뭐냐? 버티기 해왔대요. 열심히 어떤 상황에 오든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갑이 다 될 때까지 해온 게 버티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기가 무식하고 의미 없는 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버텼기 때문에 오늘날도 있는 거고, 버티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책도 썼던 거고, 강의도 해왔던 거고, 오늘 육아도 해왔던 거고, 그렇죠? 버티었기 때문에 가정도 지켜냈던 거고, 버티는 게
다비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버티는 거는 굴욕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해올 수 있는 게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버티는 것조차 못하는데 용기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분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지만 목사 얘기는 목사 얘기로만 듣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만 듣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라고 하는 분들에게 전혀 다른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버티는 것.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버티게 하는 것 보여드렸지만 주 앞에 버틸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버티는 끝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42편의 기자만 그런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버티기를 하였습니다. 요셉, 전에 제가 요셉 얘기도 해드렸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시기가 성경상으로 보면 17살 정도 때예요. 17살. 그런데 그 삶이, 그 비참한 삶이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노예에서 죄수로 끊임없이 밑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 삶이 언제까지 계속됐을까요?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 그랬거든요. 30세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 요셉은 뭐 했던 걸까요? 버티기밖에 한 게 없어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떨어지고, 나아질만 하면 또 떨어지고, 끝내는 감옥에서 죄수로 썩는 삶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을 버티기를 했던 거예요. 버티기 했더니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도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사에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도 알고 보면 버티기 한 거죠. 이집트 왕자로 40년 산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80세가 될 때까지 버티기 한 거예요. 그렇죠? 버티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 만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다시 40년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얘기만 하니까 너무 뭔가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사도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뭐 했을까요? 사실은 버티기 한 거예요. 뭐 했을까요? 때로는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돌 맞다 못해 죽을 사람들이 정말 다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할 정도까지 간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형제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때도 많았고요. 한 번도 제대로 환영받은 적도 없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버티게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버티는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요? 내 지혜로 어떻게 버텨요? 내 의지 갖고 어떻게 버텨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 보면서 남들도 어렵게 사니까 나도 어려운 거야 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러고선 이상한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맥도날드 불빛 보고 공부하는 학생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린애 아이 얘기인데요. 외국의 얘기예요. 그 집에
너무 안 그래도 그 나라 자체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빠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혼자 이 아이들을 먹이는데, 입히고 먹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는 집에, 잘 들어보세요, 자는 집에 거적대기 깔고 자는데 집에 벽이 없대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집에 벽이 없대요. 뭐 온갖 쥐들 들끓고 뭐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그 집에 아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벽도 없는 집에 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집 주변에 보니까 맥도날드 가게가 보여요. 그래서 맥도날드 상점 앞에 가서 책상 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영업하는 시간 동안 책상 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봤어요. 이야, 맥도날드 상점 앞에서 그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는 애가 있네. 아주 어린 애예요. 사진에 나오는 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돼도 제 아들 정도 나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학생도 뭐 한 거예요? 버틴 거예요. 맥도날드 불빛 아래에서 버틴 거예요. 버티는 걸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공도 생기고 삶을 뚫고 나갈 내공도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매우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매우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도 공으로 거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끝은 좋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티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버틸 힘을 주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버틴 끝에는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버티십시오. 하나님께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해 볼게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러한 격려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